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주 되심을 믿고 예수는 나의 산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았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예, 소리가 조금 하이가 높은 것 같아. 찡찡거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좀 고음을 조금만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평신도의 사역. 그동안에 우리가 평신도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마이크를 한 번만 줘보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무엇이었다? 순종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비참함 때문에 인간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례를 주시고 또 기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 은혜들이 어디에서 표현되어지느냐? 교회에서 표현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 보통은 이제 목사, 전도사, 그리고 강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사역으로 생각을 하여서 이건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랬죠. 이 사역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 그래서 평신도에게도 무엇을 해야 된다?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신도가 사역을 할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평신도로서 중요한 두 가지는 따라서 합니다. 신앙과 사역이다. 평신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요? 신앙 그리고 사역. 먼저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에 평신도가 그래서 가져야 될 신앙 4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 또 외식하는 신앙, 착각하는 신앙, 복음주의 신앙.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 또 하나님의 뜻을 오늘 행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외식화된 신앙은 어떤 것이에요? 이 가면을 쓴 신앙들처럼 이 외식된 신앙은 일단 무엇하는 거예요? 정죄한다. 신앙이 아닌 신념을 따른다. 그래서 페이스가 아니라 빌리브를 따라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헛된 경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신념을 따라가는 착각된 신앙이 있어요. 신념이 신앙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교회의 성장이 부흥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게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오늘 복음주의 신앙에는 3가지가 있는데 권위와 구원과 경험인데 먼저 우리의 텍스트는 신앙의 오늘 바로 이 텍스트 성경이 신앙의 표준이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생의 체험이 확증이다. 여러분, 체험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런 평신도들이 중심적으로 행하는 이 사역의 사역지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에서 그러면 어떠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의 사역은 오늘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있었던 이 모든 표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이 일에 동역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도 도전이 되어져서, 이 사역은 특별히 목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하는 사역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역이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남을 써서 일을 시킴, 노예에게 부과되는 강제 노역, 하나님의 거룩한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주님을 위한 봉사. 그렇죠. 주님을 위한 봉사, 사역이죠. 사역. 보통은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남을 써서 일을 시키는 거, 이걸 사역이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노예나 종에게 부과되어지는 강제 노역을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 이걸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그리고 주님을 위한 봉사하는 거, 이걸 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역.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사역자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ministe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뭐라 그럴까요? 소명.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calling. 예.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이것을 맡기노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예.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조금 다르지만 이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일들을 뭐라 그런다? 사역이라고 한다. 이 평신도 사역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쪽에서 하는 사역,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하는 사역.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오늘 평신도 사역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우리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오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예배. 오늘 우리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어야 돼요? 예배 사역이어야 돼요. 예배가 무슨 말이에요? 예배. 영어로는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worship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주일 예배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Sunday의 worship이라고, Sunday service라고 합니다. worship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영어로서는 예배를 안내할 때는 Sunday service, senior service 할 때 장년 예배, youth service 하면은 청소년 예배, 이렇게 해서 예배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이 서비스라는 말은 재미난 게 있어요. worship은 사실은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숭배하고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대해서 그걸 worship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서비스는 뭐예요? 서비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대접을 하는 것을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요일은 썬데이 서비스라고 하냐. 시니어 서비스, 장년들이 하는 서비스예요. 그거는 장년부 예배 가운데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장년부가 오늘 누구를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가 아니라 예배를 본다의 주체는 뭐예요? 내가 예배를 보는 거고 예배를 드린다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아멘과 화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예배인 것이죠. 자꾸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 목사의 설교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목사의 말이 얼마나 권능이 있겠습니까? 저의 말이 무슨 권능이 있겠습니까? 저의 말에는 권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것은 평신도 사역 가운데 예배 사역이 있어요. 예배 사역. 예배를 중심으로 향하는 일들, 이걸 예배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먼저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예배를 제일 먼저 오면은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전원부터 온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을 다 열어놓고 불을 켜고 그리고 예배 드릴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의자가 좀 삐뚤빼뚤해. 뭐 이런 것들, 의자를 맞추고 또 의자에 있는 먼지를 닦아내고 또 이 자리에는 누구를 앉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 성전을 청소하고 순서를 준비하고 또 주보를 또 대어젓는가, 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의 예배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 이거 예배의 사역입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안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안내가 없어, 안내가. 근데 보통은요, 여러분, 안내를 하게 되면 대형 교회나 큰 교회들, 많은 교회들 가면 안내는 누가 해요? 장로님, 또 권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주시면서 안내를 하는데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안내는 누가 할까요? 백화점 가면 안내 누가 해요? 인포메이션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쁜 아가씨들이 앉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올라가세요 하는 이러한 사람들, 할머니들이 올라가세요 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다 젊고 예쁘고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직원들을 뽑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좀 배워야 돼요. 안내할 때 누가 안내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제일 잘 웃는 사람. 그 사람 보면은 행복한 사람. 수신과 근심이 있는 사람을 그 앞에다가 세우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오다가도 도망가죠. 보통은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몇 분 안에 결정되느냐? 5분 안에 결정을 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내가 이 교회를 다음에 올까 안 올까 몇 분 만에 결정한다고요? 5분 만에 결정해요.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지 않아요. 야, 빨리 끝나고 끝났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안 올 건데 이거 어떻게 도망가지? 기도할 때 눈 감고 있으면 혼자 도망갈까? 야, 저 앞에 누가 서 있을 것 같은데. 뭐 별의별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밝게 웃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자리에 인도해주고 끝나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식사 여기고 여기는 화장실이 여기 있고 층마다 뭐가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은 이제 새신자 사역, 뭐 섬김이 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초신자들 오면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6개월 동안은 그렇게 맨투맨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웰컴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매일 주일이 되어지면 웰컴 드링크를 갖다 놔요. 근데 사실은 그게 웰컴 드링크인지를 모르고 잘 드시질 않더라고요. 근데 안내하는 사람이 웰컴 드링크 하는 거예요. 웰컴 드링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기도하고 나와서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20분 전 되어지면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져요.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는 뭐가 있어요? 예, 안내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에서의 약 60%는 뭐가 차지해요? 찬양이 차지해요. 찬양. 예. 우리가 예배 전에 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기도할 때 뭐가 나와요? 음악이 나오죠. 예? 또 후주하면은 음악이 나오죠. 중간에 우리 축복송 할 때 여러 가지 할 때 음악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60%를 차지하는데 그래서 이 음악을 주관하는 찬양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연주자들도 찬양하시는 분들도 오늘 내가 찬양 사역자다, 예배 사역자다라는 마인드로 연주할 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연주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내 연주를 통하여 우리 회중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무엇이 있어요?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계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음악은 아름답고 퍼펙트한데 주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조금 더 일찍 오고 오늘은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빨리 오세요. 오셔서 찬양하세요. 여러분들끼리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준비하면 주의 영이 오늘 내게 임하셔서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또 뭐가 필요하냐? 스텝이 필요해요. 스텝. 뭐가 필요하다고요?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이 스텝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사람, 다음 순서가 누구인지 대기하는 거,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자이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기도입니다. 사인을 보내고 이쪽에 준비를 시키고 주일날 되어지면 우리 최 목사님도 예배 스텝인데 방송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가지고 서 있으면서 다음 순서가 무엇이 되어지는지 거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배 때 보면은 앉아 있다가 나갔다가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예배 전에 들어오기 전에 다 준비하고 그리고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대충 하고 막 이러고 움직이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섬기고 그렇게 나오면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세조차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해요. 찬양할 때에 여기가 노래자랑 뽐내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찬양할 때에도 헌금송 할 때 우리 찬양하잖아요. 또 특송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간증자도 세울 건데 한 달 동안에 한 명씩 간증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기도할 때도 보면은 기도가 어때요? 기도가 너무 길어.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막 5분씩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요 5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버려요. 입신해 버려요. 눈을 안 떠. 그래서 기도는 3분 정도 딱 정결하게 언어들을 선택해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한 거 3가지, 우리가 회개할 거 3가지, 간구할 거 3가지, 도구할 거 3가지 이렇게 해서 하면 딱 3분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짧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예배 때 기도는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릴레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주일날 예배 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 나라와 민족 물론 좋긴 한데 아주 그게 주가 돼가지고 정치적인 해석과 그게 기도에 다 들어오면은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정결한 단어들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사역, 제일 먼저 살펴본 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봉사.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평신도의 사역 가운데 사명을 주셔서 행하는 일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역 가운데 예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레이토스. 이 레이토스는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에르고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이투르기아라고 할 때에 이 말은 합성어로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자, 이걸 봉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아덴에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던 자, 즉 공무원들을 가리키기도 했었는데,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과 모금과 그리고 사역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과 교회 및 나라와 사회 혹은 이웃을 위해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함.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봉사. 두 번째로는 보상 없이 도와주거나 섬기는 행위.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봉사.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주 안에서 섬기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구체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는 예배이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사역이 계속 연결됩니다. 예배가 봉사, 봉사가 다음에 이야기할 일들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웃을 향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는 일을 뭐라 그런다고요? 봉사라고 이야기해요. 봉사.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 여러분, 이걸 사역이라고도 하면서 봉사라고 하죠. 이 봉사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전도하는 자, 섬기는 모든 자, 이 모든 일들 행하는 거 다 무엇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 끝나면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더 모자이크 교회는 하여튼간 먹는 게 너무 잘 먹는데, 근데 잘 먹는 것보다도 사실은 준비해 온 것들 하나 둘 준비해 가지고 서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 교회에서는 먹는데 반찬이 두 가지래요. 두 가지. 두 가지에다가 밥하고 국하고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잘 안 먹는다고 이랬더니, 그럼 뭐 먹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케이크도 먹고 빵도 먹고 쿠키도 먹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메인 메뉴, 메인 디시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 그랬더니 그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가능하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나하나씩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봉사가,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음식이 또 남아요. 남으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다 싸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우리 연약한 분들, 또 필요한 분들에게 그것을 다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내 믿음과 내 신앙에 대하여서 오늘 그것을 일하는 거, 봉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봉사할 때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음식을 만든 것을 뭐예요? 잘 먹지 않으면 만든 사람이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음식을 잘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봉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기쁨인 줄 알고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예배와 봉사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의 사역은 뭐가 되어져야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영어로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섬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잘 모시어 받듬, 힘써
거들어줌, 이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는 서비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는 거라고요? 서비스하는 거. 그런데 사역자들은 그 가운데에 있는 회중과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를 행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서비스를 다양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리고 노역이나 조공을 바치는 걸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거,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애쓰고 희생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랬다고요?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 안에는 무엇이 또 필요한가 하면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돌봄. 뭐가 필요하다고요? 돌봄. 우리 나라에서도 돌봄 서비스가 있잖아요. 학교 안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하잖아요. 취약계층 아이들이나 혹은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면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퇴근 때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죠. 또 시니어 돌봄이 있죠. 요양보험 이 공단에서 이 제도를 통하여서 등급별로 통하여서 오늘 집으로 방문 요양사가 가가지고 서비스해 주는 거, 이거 뭐예요? 돌봄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사역 가운데도 섬긴다라는 말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돌본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봄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는 참 감사하게도 자꾸 누가 뭐를 보내주잖아요. 요새는 경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가 봐요. 공항에 갔더니 선교사님들 배웅하려고 공항에 갔더니 공항에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 그런데 공항에 있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면세점 매출이 많이 나옵니까? 경기가 회복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진 않대요. 근데 뭐예요?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이런 저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뭐 이야기에다가 공항 이야기까지 갔나 모르겠네요. 돌봄. 좀 시간이 또 많지 않으니까 좀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이 돌봄이라고 했을 때 이 돌봄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하듯이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돌봄에 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에 연약한 분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누는 일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집에다가 뭐 하나씩 걸어두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뭐예요? 돌봄에 대한 섬김의 사역인 것이죠. 우리가 쌀 이야기하다 그랬네요. 쌀이 요새 안 들어와. 쌀. 왜냐하면 옛날에 후원자들이 매달마다 보내주는 쌀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 어려워서 그런지 쌀이 조금 덜 들어와서 우리가 나누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물건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다른 물건들, 약도 들어오고 또 물품도 들어오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성도들 필요에 따라서 놔두면 다 나눠서 가져가고. 무엇이에요?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갔을 때 좀 특이한 부분을 봤어요. 뭔가 있었는가 하면 그 윌로 클리닉 교회도 갔었고, 그리고 또 윌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 이름이 모르겠네요. 근데 거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 주일날 바구니가 있어요. 바구니에 뭐를 하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올 때에 사람들이 그 바구니에다 뭘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는가 이거 물어봤더니 뭐 치약도 집어넣고 칫솔도 집어넣고 수건도 집어넣고 뭐 생필품 같은 것들을 거기에다가 가가지고 집어넣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랬더니 미국의 노숙자가 LA에 많아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로 지천에 깔렸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서 있으면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윈도우 액체 뿌려가지고 닦아줘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1 줘야 돼요. $1 안 주면 어떡할까요? 자동차가 못 가요. 그 앞에 서 있어요. 가다가 건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처럼 뒤로 자빠져요. 그러면 미국은 그 의료 보험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해서
분쟁의 요소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1 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예의로 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잘 사는 미국이지만 반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거. 그들을 위해서 누가 움직이냐? 교회가 움직인다. 교회가 섬기고 서비스하고 돌보는 일을 한다.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평신도 사역 가운데도 이러한 사역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평신도들에게 필요한 사역 가운데 오늘 우리는 교회 안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 안 사역 가운데에 세 가지 교회 안에는 사역이 있는데 어떤 사역이 있다? 예배 사역. 두 번째로는 봉사 사역. 세 번째로는 섬김과 돌봄의 사역이 있다. 평신도로서 우리가 사역자로 미니스터리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오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